선지자 별내는 거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과 4장을 통하여 심판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에 대해서, 기념책에 대해서, 또 11조에 대해서, 일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려 할 때 마땅히 예비가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쳤는데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죠. 여기에 이제 바로 제레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종을 뜻했는데요. 이 종이 있어야 새로운 제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명이 이루어져서 제레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사명을 떠나서 새로운 역사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말라기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올 때 살아남아서 제레미지 종들을 영접함으로 이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제단은 어떤 제단이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제단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을 이루려니까 그렇죠. 그것이 인간 심판 환란장에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중적고 변화성 전에요. 제레미지를 영접할 종들과 성도들을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느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여 말씀을 지키면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을 받음으로 죽지 않는 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복이고 예전 영혼을 회복시켜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의로운 시대가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부족이 없는 시대에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런 제단을 이룰 사명을 맡은 제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등장할 것을 여기 3장 4장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또 너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여기 진멸에 남은 자가 되려면 이러한 예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기 전에 여기에 보니 그 앞서서 내 길을 예비한다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3절에 먼저 세례요한에게 임했죠. 광야에 있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초림에 주님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했죠. 그럼 이것을 그것만 뜻한 것이 아니고 심판 때에 또 제레미지를 영접할 예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때는 세례요한이었지만은 이제는 엘리야와 같은 종 말세의 사명자가 예비되어야 된다. 말세의 사명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인간 종만에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해서 제레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시는 종을 뜻했거든요. 말세 사명자는 모든 인마진 14만 4천 명이 말세 사명자지만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이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종이 나와야 이제는 여기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제레미야가 오시는 역사가 있어서 심판주 역사가 있어야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전 동서를 회복시키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제 말씀한 건데, 그래서 초림의주를 영접하는 그러한 사명은 12사도가 맡았죠. 그래서 그건 사도적인 사명이다. 그것이 2000년 동안 내려오다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말세의 사명자는 바로 뭐냐? 다시 연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예언서 계시록 그대로 변론하게 해서 그 변론하게 순종하면 이제는 원죄와 범죄가 해결돼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변론을 순종치 않으면
이제 심판을 한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 일들이 하실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500년 내지 2700년전에 쓰였던 이 예언서 계시록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거니까 그 말씀을 인간이 알게끔 변론하게 해서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을 여기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2절입니다. 그 이만한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가 이제 샘물과 같으리라. 이것은 재림의주를 영접하려면은 이제 원죄자 문제가 해결받아서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초림의주는 죄인을 가지고 이방인을 가지고 이제는 해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었지만은 이제 재림의주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재림을 영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쓸 자가 없는데 금을 연단한 자와 같이 불과 협약한 자 같이 재물 같을 것이다 그랬죠. 이것은 미리 제약을 청산해서 충성간지를 다하는 일이 있어야 깨끗해지는 역사를 뜻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영혼만 깨끗해지면 충성받으면 영혼권을 받았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원죄자 범죄가 그래서 몸같이 거룩하게 돼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하더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홍같이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했죠. 여기 이제 원죄자 범죄를 해결해주는 이런 변론 역사가 인간 정말에 재림제가 올 때 나타나는 역사다. 여기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죄자 범죄를 이제 해결받는 방법은 바로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복을 누리려면 이 완전 변론을 이루는 종이 나타나서 그 종의 변론을 듣고 회개하여 말씀을 지켜서 이제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원죄자 범죄를 해결시켜주는 사해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 환란 재앙에 살아남아서 새 시대에도 가는 백성이 되고 또 재림을 영접하여 변화승천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종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깨끗해짐을 받는 일을 한다 그랬는데요. 요게 이제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이것이 이언이 되어 있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자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런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 보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 있으니까 칭성이죠. 지금까지는 칭이죠.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서 의인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지만은 이제는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되니까 칭성을 받아서 영육간의 거룩한 몸이 되어서 죄인을 영접하는데 피까지 정결케 되는 역사다 그랬죠. 이거는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으면 먼저 피 속에 들어있는 우리 죄악을 해결시켜서 이제 원죄가 해결되니까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역사가 이 마지막 첫배기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예비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한 교회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냉난방시설도 잘하고 훌륭한 시설이 다 있어야 완전한 교회입니까? 그거보다도 완전 변론을 할 수 있는 이 종이 있어야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종이 있어야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돼서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서 이제 물고양시 공급되고 살색하는 복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물고양시 공급되는 말은 바로 뭐냐? 심판의 환란 재앙 때 어려움 때 하나님이 절대로 인도와 보호 축복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이제 갈아서 애굽분들을 이제 수장시키고 이제는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과 양식 하나님이
공급해 줬으니까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살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런 천억년적인 역사로 이제는 보함을 받는 이런 시대에는 이러한 택과를 받아서 특별히 은혜를 받는 종들이 돼야 남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은을 연단하며 깨끗한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분같이 그들을 연단하느니라. 그들이 의로운 죄를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내 자손을 깨끗게 한다고 그랬죠. 이 내 자손은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데 이게 말세의 사명인데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육간의 완전한 죄를 해결받은 변화 승천할 종들이거든요. 이 종들이 완전한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제사장의 삶을 감당케 하심으로 왕국 건설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제물을 드리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때가 온다 말이죠. 이것은 많은 시련과 연단 중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는 마음으로 희생 수고하기를 원해서 이러한 의로운 제물과 의로운 제사를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고 받으실 만한 집이 되고 제단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야 되겠죠. 이 시대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1장 보니까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이때 보니까 너희는 공연히 마당만 밟는다 이거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탈선되고 진리에 맞지 않고 영광을 측문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지켜서 순종치 않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이죠. 인격적인 변화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전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심령통해가 와서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중생과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자 범죄가 다 해결돼야 이런 거룩한 제단이 되고 거룩한 제사가 되거든요. 이 제사는 아무 제단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예언된 첫 대결을 뜻했는데 그 이유가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실 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일곱 금천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오른손에는 7배를 붙잡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1장 20절에 보면 7별의 비밀과 7 금천대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인간용 마지막 제단인 이제 첫대교가 나타나서 변화성도를 일으킬 제단을 뜻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성전이 복구되는 일이거든요. 공연히 양잡고 솟았는 제3성전을 복구하는 것을 갖고 기독교에서는 한다면 그걸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뭐하러 십자가에 그 중한 고통을 참고 돌아가셨습니까? 그 제사가 그가 완전한 제사 같은 것인데 또 양잡고 솟는 제사로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제사 하나님의 받는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구원의 섭리가 마게다락방으로 옮겨서 이방인에게 온 거거든요. 인간들의 다시가 1장을 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의 제단을 이제는 다 부패되고 속화되어서 이제는 성전물을 달았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1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제단을 일으켜서 제단을 영접하는 그 제단을 이루는 것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자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그래야 이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의로운 제사이 되고 의로운 제사가 된다. 그래서 시련 중에 드리는 이런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돼서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3장 4절 6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은다. 여호와께 기쁨이 되느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한 자에게와 풍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며 과부고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며 나를 경외치 않은 자들에게는 속히 증거하리라. 마음의 어가 많으라. 나의 원은 변혁자니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불우한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긍휼자비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천국의 백성으로 돼서 진리에 순종했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남을 억울케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경건한 생활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다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 이게 14,000명의 변호성들이 있길 재단을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재림들을 영접하는 법적인 전삼대문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이거든요. 그래서 시련과 시련 중에 의로운 제사를 받아서 복받은 이러한 종들이 다 첫대교회 이름으로서 단체적으로 이제는 변호성도에 반열이 되게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7장 3절 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명을 했죠. 제사에는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제사를 했는데 의로운 제사를 드리려면 첫째는 이제 회개하는 제사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를 하고 두 번째는 감사를 하는 제사죠. 그래서 감사드리는 예배가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됐죠. 근데 세 번째는 또 뭐가냐? 의로운 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제사는 바로 시력연단 속에서도 원망 불평 없이 하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복받을 제단을 뜻한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뜻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런 승리에서 이 자들이 죽지 않고 세세가는 죽지 않고 재림을 영접하는 복된 제단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7절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구절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었다. 그러면 내게로 돌아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한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에게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창고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금하여 너희 도시도상과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너의 가시를 기한들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이 다 떠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겠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되고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라는 일은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그게 11조 한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교회들은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11조 한물을 해야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헌물은 이제 주일원금이나 감사원금을 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지 못하는 것, 감사할지 모르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이고 11조를 떼어먹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래갖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려면 감사와 이제 11조와 이런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의로운 제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야 이제 새 시대에 천년왕국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불현듯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바쳐야 되는데 이제 소득의 현물에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뭐냐? 이 시대 하나님의 집은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인의 권세가 받은 종이 나타나서 인을 맞아서 14,000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그 제단을 뜻했거든요. 그 제단이 첫대교회인데 여기에 바쳐야 된다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하여만이 새시대가 건설되고 왕국권들이 와서 이대왕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바치는 첫대교회에 바치는 또 14,000명의 변호성들 나오는 교회에 바치는 제물이 의로운 제물이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1조를 안 바치는 것이 지금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은 종들이 이제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일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3장 15절, 3장 13절,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물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하는 자가 장성하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완악한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봐야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완악한 말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떨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뭘 요구하십니까? 이런 말을 떨어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떠는 마음속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이제 찾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앞서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적 말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념제 기록될 종인들인데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6절 38절에 보면 사람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나비나 어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제일 영접할 사명자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앞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가 내 형제요 자매요 무엇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포괄자들은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성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게 첫째 교회가 왕국관수라는 다시언의 사명을 통하여 왕국관수 사명이거든요. 그것이 모든 이혼세계 집을 성취시키는 일이 되거든요. 그 일들을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복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또 내 이름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건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을 이러한 변호성도의 삶을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야 영원구원은 예수 때 보혈공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을 받지만은 상급을 받는 것은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 그 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서로 변론할 때 또 대화를 나눌 때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고난해서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특별소이고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 예언이 되느냐. 그리고 12장 20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의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있던 장대의 총회와 교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계는 의인의 영들과 태어나게 중부이신 예수와 및 아벨 피보다도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장자들의 기록, 하늘에 기록하는 장자의 총회와 교회라고 그랬죠. 여기 특별히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의 왕권 받을 종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승천하면은 후 3년만 동안에 천국에서 왕국 부서직을 하고 왕국 부서직을 하고 나면 이제 후 3년반 끝에 이제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14만 4천 명의 백마탄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 이 세상을 심판 역사 완전히 끝나고 예정들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새 시대로 예정들을 회복시키는
천왕국 평화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이 시대의 복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 이루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에게 숨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일어났죠. 그래서 일반으로 받는 은혜는 영혼 구원이었지만 이 큰 구원을 받는 인간 종말의 구원은 영혼간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특별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 의인과 악인을 다 나눈다 그랬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말세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간다 그랬죠. 양과 염소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삶이라고 했죠. 이러한 양된 자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돼서 이런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느냐? 심판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날에 살아남고 복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 이루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저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르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악인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서 온 세계가 불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때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7대 제접의 마지막 장이 쏟을 때 공기에 갖다 쏟으면 호흡이 불이 되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핵무기를 사용하여 온 세계 악인과 죄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날이 오거든요. 이때 복받을 자는 얼마나 에게 기쁘겠습니까? 여기에 예언까지 나온 송아지가 같이 뛴다고 그랬죠. 아주 기뻐하는 그 축복을 받아서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핵무기가 도와줄 것을 한 군데만 소용하면서 소개해드리면 이사 3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교를 영대하고 집을 해갈 것이라. 너희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걷는 햇돌 같겠고 베어서 물에 사는 가시나무 같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오받아서 18절에는 뭘 했어요?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들은 불 것이요 예수 족속은 초계가 된다 그랬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참되어 섬기지 않는 자 말세 종들 외에는 다 말세 종들의 말세 종과 말세 가족들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다 초계같이 불타는 세상이 될 때가 오는데 이게 마지막 심판 때인데 심판은 대열장과 아마겟돈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후 3년 만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완전히 멸망이 오는 때가 16장에서 대접장이 되고 이제 16장과 이제 19장에 아마겟돈에서 승리하는 데가 이게 완전한 승리가 돼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이 끝나는 날이라고 했죠. 이런 날이 와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참고 기다리신 것이며 하나님이 오랫동안 6,000년이란 인간 세상을 두시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세계인 사명을 통하여 많은 순교를 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로 하는 으로 왕국권을 해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를 이루어서 완전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재앙 없는 복된 날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낄 자는 아끼고 버릴 자를 버리는 때가 이 심판 때인데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이럴 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내가 오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때는 이제 마지막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인류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이 편을 듣고 회개하면 이제 회개하는 영을 줘서 하나님이 회개함으로 세대벌을 누리게 하고 이제 회개치 않는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구원은 가족적인 구원이고 또 멸망도 가족적인 멸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씨를 남겨서 완전한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씨가 사는 것이 이 천년왕국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왕권 받을 10만 4천 명의 숫자를 채우는 기간이 전삼전만이고, 이제 천년왕국에는 그 왕들을 섬길 백성들을 생산하는 기간이 천년왕국 시대거든요. 근데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온 세상이 꽉 차도록 하느님이 이 세상을 번성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땅을 정복하고 번성할 사람이 충만하라는 것처럼, 또 다스리라는 것처럼 왕권을 가지고 세상의 의로운 씨로 꽉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역사가 천년왕국 동안에 다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려면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선지적인 사명을 할 때가 왔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다시 사명에 순지사명을 했다가 여러분도 죽지 않고 세세갖고 죽지 않고 5만 대 축불리는 4,000만 대 축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받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제 선적인 삶을 가지고 역사하다가 맞이할 것을 가르쳤는데요. 말세의 사명자는 다시 안에 왕국권들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일례처럼 들림받게 함으로 이제는 변화승천하여 제를 영접하는 영광과 이제 왕국 부서들에게 참여하여 이제 예수님이 많은 왕으로 이 세상을 살릴 때 분봉왕이 되어서 이제는 세세 왕권을 축불리는 복된 그런 세대가 온다는 것을 하느님이 이 예언서를 쓰신 목적이다. 그래서 예언서의 결론을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진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상고하시고 잘 분별해서 신앙의 종로로 인도함을 받게 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천사의 보호함을 받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복된 종들이 되어서 성사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